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한 사람으로서 이 찬양 처음에 가사를 탁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말씀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결심을 그렇게 표현한 찬양인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우리 26절부터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 열왕기상 1장 27절부터 28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까지 28절부터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풀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상록수명림교회 와가지고 12년, 13년째인데 처음에 와서 창세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를 지나서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에 대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왕들이 43명이나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거기를 건너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느헤미야의 그 성경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데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열왕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나눠서 열왕기 상하로 나눴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그 시기는 560년 BC 기원전 560년에서 538년 사이에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지고 그로부터 이제 한참 후에 남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그러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으면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560년에서 538년은 언제냐? 나라가 망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근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은 560년에서 학자들은 538년 사이에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언제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포로 시기에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 시기에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왜 망했지?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586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갈고리에 꿰어가지고 왕이 그렇게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가, 솔로몬 때로부터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그 시기가 400년인데 그 400년간 43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함께 그 시기를 보냈던 아주 격동의 그 세월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오늘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서가 시작이 되어져요. 다윗이요, 전쟁의 백전노장입니다. 백전백승, 나가면 다 이겼던 그런 전쟁의 용사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어요. 그가 연주를 하면, 수금을 타면 그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가 음악이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까지도 쫓겨나갈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음악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요, 아주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를 지어요. 시편 중에서 시편 23편은요, 저는 목회자로서 애가 태어났을 때, 100일 때, 돌 때, 생일 때, 환갑 때, 칠순 때, 결혼식 때, 장례식 때 가서 시편 23편을 읽으면, 묵상 기도할 때 읽으면 다들 은혜를 받아요. 모두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나 시편 23편을 들으면 다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런 정말 기가 막힐 시도 쓸 줄 알았던 다윗은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했지요. 악기도 잘 다뤄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었지요. 그가 그렇게 시도 잘 지었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정말 도량도 굉장히 넓었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인다고 쫓아다녀도 사울왕을 나중에는 품어줘요. 자기 원수인데, 일평생의 원수였지만 그를 그는 그냥 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근거지가 남유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로서 북쪽. 그런데 그 북쪽에 사울을 잃고 나서 그 혼비백산하는 그 북쪽의 그 많은 백성들을 다윗이 그냥 다 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다윗은 통일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음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양반, 그 대단한 사람, 꼬장꼬장했던 사람, 그 다윗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으면은요,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손발이 차.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다윗이 그랬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거야. 이제는 그는 침상에서만 누워만 있는 거야, 이불을 덮어서. 그래서 그 신하들이 조금이라도 다윗의 그 마지막 길을 늦춰보기 위해서 그 옛날 민간요법이죠. 수냄 여인, 어린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이 침실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윗 왕의 그 몸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다윗은 그래도 동침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그 마지막을 조금 더 연장시켜 보려고 신하들은 난리가 나고 그냥 그렇게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로부터 반란이 일어났느냐? 그의 아들 아도니아로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에게는요,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 장수를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약속대로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구나 해갖고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게 바지가 흘러내렸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 왕은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미갈이 그걸 쳐다보면서 혀를 차면서 왕이 채신머리가 없게 저렇게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갈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요. 그 미갈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새로운 이제 자기의 후사를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여인 그 아이노암이라는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다윗 왕의 자식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7시 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올라가 이제 막 가서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이 첫 번째 아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왜 죽냐면 저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달메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압살롬을 낳았는데 그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딥나입니다. 근데 그 딥나를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이라고 겁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그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요. 살해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비가일이라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 나발이라는 그 아주 부자 양떼가 많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양떼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걸 보호해줘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 우리한테도 좀 먹을 걸 나눠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니까 나발이 요즘 주인 집 떠난 그 나쁜 놈들이 많다던 도적대가 많다던데 다윗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나발이 자기가 여지껏 자기가 호의를 입었음에도 그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지혜로운 그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하인을 통해서 먹을 걸 갖다 보내주고 그리고 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진정을 시켜요. 다윗이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 그냥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이제 죽게 되고 이 여인이 혼자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그 당시 땐 힘들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지요. 성경에는 길르압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다니엘이라고도 나와요. 그런데 그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려서 병사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자기 아들을 아예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드러나면 또 왕의 제목감이다 그러면 또 그 왕자들 사이에 그 난에 의해서 또 희생당할 수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전혀 드러내지 않아서 성경에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 어려서 죽었거나 그 아비가일이 그를 그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저 압살롬인데 첫째는 죽었고 두 번째는 뭐 병사를 했거나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장수 요압 장군에 의해서 반란이 진압되면서 셋째 아들 이 압살롬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아들은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는 장자, 왕위 계승 서열이 1번이 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아주 용모가 준수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돌, 그 그룹의 아이돌처럼 그냥 보면 너무 남잔지 여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용모가 빼어나다. 잘생겼다는 거 외모가.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한 번도 너 자식 왜 그랬어?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꾸중 한 번 안 들을 정도로 아주 사리분별을 똑바로 하고 지혜로웠던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괜찮은 아들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때 왕의 제목이다 왕의 제목이다 다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위에가 셋이 싹 없어지고 나서 넷째 이 아도니아가 장자가 됐으니까 큰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서열의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자기가 왕이 서열 1번인데도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다음 다윗의 왕위의 뒤를 잇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갖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네 손으로 성전을 지면 그 피를 많이 묻힌 그 손으로 성전을 지면 그것을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 뒤에 아들이 하나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네 뒤를 잇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솔로몬의 왕위가 계속되도록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고요. 대소신료들도 다 알아요.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제일 큰 아들이 됐지만 자기가 왕위의 다음 차례라는 것을 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란을 그 틈을 이용해 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정말 지혜가 아주 굉장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면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냥 또 다른 가문에게 넘어간다든가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솔로몬은 자기보다 지혜롭지가 않아. 저렇게 평범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면 이 우리의 그 왕권이 왕의 가문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을 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다고요? 똑똑하지 않다고요? 지가 얼마나 똑똑하다면 하다고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지혜하면 솔로몬이 최고라고 하는데 근데요 사실 원래 솔로몬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롭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가 지혜롭게 되었느냐? 그가 왕위에 올라가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리 분별을 잘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서부터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거지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것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그에게 왕권이 평범한 솔로몬에게 넘어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왕권을 잡아서 왕권을 더 견고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아도니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다 해서 서열도 1번이고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누가 그 옆에 탁 달라붙냐면 백전노장 다윗왕과 함께 아주 젊어서부터 전쟁터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요압 장군이 대장군 요압이
다윗 왕에게 그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따랐던 수많은 장수들이 다 아도니아 편으로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으로 탁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은 신정일치의 그런 나라네. 전쟁, 국방, 그것과 종교, 그쪽에 대제사장 대장군이 아도니아 쪽으로 딱 가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 쪽으로 다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신하들도 이 아도니아 쪽으로 가고, 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나머지 아들들도,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도 다 아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야,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자. 대사를 치르기 전에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어느 한 곳에 모이자고 해요. 그것이 엔로겔이라는 그곳에 모이자고 하고, 자기는 마차를 타고 왕의 그 기병들과 함께 호위병 50명과 그 마차를 타고 그 엔로겔로 가는 거지요. 그곳으로 대장군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초청을 받으니까 다 그곳으로 오는 거죠. 다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양과 염소와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모두 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대세가 완전히 아도니아에게 기울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대세가 그렇게 가고 모든 사람이 아도니아를 추종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서 대세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세야. 그러니 그는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왕비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비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반란의 또 다른 반란의 씨앗이 되는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 왕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 밧세바께서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얼른, 다윗은 이제 그냥 숨이 끊어질 날만 기다리는 거죠. 침상에 겨우 그냥 누워 있는데 침소에 밧세바 왕비가 들어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장수들이 다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도 요압 장군도 갔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그곳에 갔습니다. 다 그리로 갔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기운을 내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야, 그렇다면 제사장 사독을 들어오게 하라. 사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솔로몬을 데리고 빨리 기온샘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 왕 만세 외치고 솔로몬을 기름을 부어서 다시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솔로몬 왕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자리에 앉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왕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구태여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기온샘이라고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있으면 여기서 그냥 족버리면 되는데, 사독 제사장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기름 부으면 되지 뭘 구태여 기온까지 가라 그래. 근데요, 기온이라는 곳은 샘이야. 샘이에요.
거기서 이제 샘물이 이제 터져서 나와가지고 물이 흘러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터널이 생기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이 이제 모이는 거죠. 기온은 샘이에요. 다윗이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기름 붓기 전에는요, 그냥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희생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잡아야 돼요. 제물을 잡고 잡은 제물을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깨끗한 것을 제단에 올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온에 샘이 있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가서 드리고 나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 생략하고 기름만 부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총각을 다퉈도 아무리 바빠도 전교인 출석주일 예배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총각을 다퉈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부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독과 그리고 나단과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기온샘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하나님, 솔로몬이 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기름을 부었으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만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하니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야, 드디어 왕권이 이제 솔로몬에게 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뛰어나와서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요,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땅이 갈라질 정도, 갈라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솔로몬 왕 만세 소리가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엔로겔까지 들린 거예요. 아도니아의 그 반란과 함께 뭉쳤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요압이 전쟁에 능하잖아요. 낌새를 잘 판단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좀 웅성웅성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저 외치는 소리는 솔로몬 왕 만세 하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반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두 다 그곳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는 그 무리 틈에 솔로몬 왕 만세를 갖고 껴가지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 아도니아 한 사람 남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이 나게 성소로 가가지고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전에는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이 뿔을 놓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제단 뿔을 붙잡고 그가 그렇게 외쳤을까요? 성소로 가서. 제단 뿔은요, 제단이 있으면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제물이 죽은 거예요. 피 흘리고 죽은 거예요. 피 흘리고 죽은 이 제물이 이제 내 대신 죽어가지고 그 제물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우지요. 불을 태우는데 이제 내 대신 흘린 그 제물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다 쏟아서 죽었잖아요. 그 흘린 피를 제단에 그 네 귀퉁이에 소뿔처럼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 제물의 피를 그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그 제물은, 깨끗이 씻었던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뿔에는 이 죽은 제물의 피가 이제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피 흘리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을 거기다가 제단 뿔에다 피를 발랐으니까,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용서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는 제단 뿔이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왕 맹세하십시오. 나를 용서하겠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그전에는 난 이곳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게만 살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내요. 집으로 살려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요, 요압처럼, 대제사장 아비아달처럼, 많은 왕자들처럼, 많은 그 신하들처럼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게 자기한테도 신상에 이루어요. 자기한테도 이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이득만 된다면 하고 대세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에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선을 대려고 해요.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대서라도 그 줄을 연결하려고 해요. 나를 불러주면은요, 아이고 감사해라 해가지고 얼른 가서 그 손을 붙잡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대세를 따릅니다. 대세를 쫓아가요. 빌라도 그는 총독의 자리를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온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대세를 쫓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자기들의 자리를,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 대세를 따른다면, 자기의 이익을 따른다면 그는 절하라, 절할 것이고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득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대의를 쫓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어요. 얼마든지 자기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다른 그 모든 사람처럼 대세를 쫓아가고, 이제 대세는 기울었으니까 그리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세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러면 모두가 예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요 하겠다.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대의를 쫓는 자가 되겠다, 예하는 자가 되겠다 하고 혼자라도 쓸쓸히 돌아서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대세를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세보다 대의를 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세가 그리로 다 가는데 모두 다 그쪽을 가리키는데 누가 그것을 역행해서 대의를 쫓아가겠느냐,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대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대세를 따르지 않아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의의 길로 가면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세를 따르기보다 대의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는 그렇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어느 날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대권은 솔로몬에게 이미 다 넘어가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장자였고 왕위 서열 1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백성이 내 편에 섰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권은 완전히 넘어갔으니,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나에게 다윗 왕이 마지막 그의 침소를 지켰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왕이 됐으니까 그 아비삭이라도, 수냄 여인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선 왕의 첩을 그 후임 왕이 이렇게 그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그 왕위의 그 정통성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부랴부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났을 때 압살롬이 남아있던 다윗 왕의 그 첩들을 겁탈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와서 그 이야기를, 어차피 왕은 솔로몬이 됐으니까 그 아비삭이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밧세바가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다 같은 왕의, 다윗 왕의 자식이니까, 그 다음에 장자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도니아에게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이놈이 또 다른 저희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꾸미려고 하는구나 하고 신하를 보내서 그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나고 나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대세를 쫓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 이익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세보다 대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선한 싸움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에 기쁨으로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